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하면 통한다는 제목으로 오늘의 당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병이 3만 가지라고 합니다. 내 병의 끝은 죽음이죠, 사실. 그죠? 그래서 병이 걸리고, 특별히 불치병이 난치병에 걸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그건 고칠 수도 없고 결국에는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이야 뭐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뭐 80 넘은 사람들은 뭐 엄청 많고요. 100살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니까 조선시대가 평균 수명이 30에서 40세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조선시대 때는 30에서 40세래요. 그러니까 35세 거의 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의학이 발달 안 돼서 어릴 때 죽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 수명에 이제 영향을 미쳤지만 어떻든 많이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1950년대는 45세에서 50세 평균 수명이 2020년대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난치병과 불치병은 여전히 있기 마련이에요. 왜? 인간의 의술이 인간의 과학이 그 어떤 질병에 그걸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이 가나안에 여기 그 시돈 지방에 사셨는데 수로보리게 여인이 예수 앞에 와서 지금 호소를 합니다. 이 장면을 잘 보면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옛날에야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도 많이 고통을 당했겠지만 특별히 문둥병이나 이 귀신병 같은 경우는 걸리면은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저렇게 살다 죽지. 이게 문둥병이야 뭐 집에서 조용히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 미친병은 어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재가 안 돼. 절제가 안 돼. 본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옆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요즘에 갖다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조현병, 미친병. 근데 오늘 자기가 사랑하는 이 딸이 미친병에 걸려버렸어. 불치병이죠. 난치병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병을 냈어요. 왜? 이거는 귀신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마침 예수님께서 어느 시돈 지방으로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 가난한 여자 하나가 잽싸게 예수께 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왕권으로 오신다는 얘기고 그 구속사적인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야 이게. 귀신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여자는 마지막 소망으로 지금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상황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막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이 여인은 굉장히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내 딸이 귀신 들렸고 내 가족의 누군가가 미쳐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해요. 사실 쉬쉬하게 당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딸이기 때문에 살려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으니까 뭐 자기 채무 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딸만 고치기만 하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귀신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은 손가락씩 받고 이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마지막 심하게 지금. 그런데 옆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을 대답 잘하신다. 엄청 냉정해요. 보면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뭐 환자들을 돌보시고 막 했는데 이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귀신 들렸다고 막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치는데도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쌀쌀한지 몰라요. 대답을 안 하셔.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줬어.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시고 제자도 함께 오고 계시는데 뒤에서 여자가 따라오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내 딸이 미쳤습니다. 미쳐 돌아다닙니다. 좀 고쳐주세요라고 막 하소연하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를 보내소서. 저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사실교회를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이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쫓아보내래. 예수님한테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쫓아보내래. 내보내래. 고쳐서 이 말이 아니에요. 시끄럽게 하는데 내보내래. 이 말을 다 누구나 들은 거예요. 왜? 그 군중들이 다 들은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내 딸이 미쳤습니다. 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 다 들었어. 근데 이 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마저도 외면하셨고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 여인 좀 쫓아내라고 내보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병 걸린 자기만 지금 마음이 급한 거고 그 사랑하는 딸이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이 여인은 자기 체면이고 뭐고 와서 막 살려달라고 막 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왔지 이방인들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그치? 무시한단 말이야. 근데 여자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뭐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갈 수 있어야지. 에라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예수 소망할 것이 없구만. 뭐 불쌍한 사람이 여기야. 뭐 불쌍히 여기야. 뭐 병을 고쳐줘. 에이 아니겠다. 돌아.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절박함이 얼마인가를 아마 테스트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물론 다 고쳐줄 때도 있었지만은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간절한가, 정말로 나를 믿는가, 정말로 애절한가를 예수님이 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자도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 와서 절을 하면서 말씀하기를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보자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지.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또 예수님의 대답이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마땅치 않다. 개치고 개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녀를 취급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방 여인에게는 뭐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뭐 인격 완전 모독 완전 박살낸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하면 에이씨 돌아갈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아니고 27절에 얼마나 저자라고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개들도
주인 사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보고 자녀들이 먹는 거를 못 먹지만은 자기를 개치받아야 되지. 그렇습니다. 그러다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걸 보십니다. 이걸 간절하게 구합니다.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 떡 문제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산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잡혀가시기 전에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을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떡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떡을 우리는 이미 먹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개같은 이방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그때 이 여인이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도 먹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부스러기를 오라메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을 향한 그 믿음의 테스트는 끝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네 믿음이 크다. 네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당하고 내가 너를 몇 번씩 이렇게 면박을 주고 내가 너를 멸시하고 너를 완전히 여기 뭐 개처럼 이렇게 취급했어도 너를 거의 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네 뜻을 네 소원을 네 딸을 고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네 딸을 구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지만 또 자기의 가족들이나 자기 자녀들의 문제를 또 내가 부모들이 또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말씀에 간절함에 통한다라는 말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두로아시돈 지방 들어가실 때에 아픈 사람이 이 여자 하나뿐이겠냐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하나뿐이겠냐고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이 여인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다가 그냥 하나님 없는데 주님은 그런 거냐. 왜? 내 생명을 내놓듯이 내 마음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는 그런 절실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 아니면 말고 절대로 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로 믿고 끝까지 자기 손을 아뢰면서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는 이제 수르보니 여인이라고 나온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또 다른 책에 나오지만 어쨌든 이 가나안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런 취급도 안 하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 더구나 여자가 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소원을 아뢰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가면은 주님은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실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체면과 자존심,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떠돌아다니고 막 이런다. 그 남한테 말 못하거든. 창피하거든 이게. 내 새끼가 지금 내 딸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근데 그걸 갖다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체면이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체면이 있어. 내 딸 살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지. 이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인데 뭐 다른 게 무슨 소리? 남이 뭐든 말든 제자들이 막 예수님 앞에 노골적으로 저 여자 보내라고까지 막 얘기를 듣는데 그게 무신당하는 대로 끝까지 예수에 나와서 아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우리 항상 꼭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만이 아니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얘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셨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고 또 주님의 역사심을 믿는 여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자녀의 떡을 치아의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먹을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을 이미 먹었고 예수님을 먹었고 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 먹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히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인처럼 사실 이 여인이 지금 자녀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개는 주워 먹고 사다 얘기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얘기한단 말이지.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과시받고 천대받는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가 있고 나는 그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이 갈급한 것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 소원대로 되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그죠? 네 믿음이 너를 구하고 네 딸을 구했으니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그때부터 미친 행동을 했던 이 딸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지.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주시고 또 부활의 떡으로 또 생명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먹고 살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복된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님,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도 예수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왜 이걸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 생명의 떡을 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받아먹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이 말씀의 이 떡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이 생명의 떡이 되고 또 오늘 이 여자처럼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